사도행전 17장 16절로 23절까지입니다. 16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너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을 보냅니다. 무더운 날씨들 속에서 환경들 속에서 저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주 안에서 더욱 온전하여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오며 귀한 물질을 바친 손길 위에 함께 하시고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 연약한 육신들 가운데서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중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울 사도가 헬라에서 그리스죠. 아테네라고 하는 아덴이라고 하는 가장 그 당시에 500년 전이죠. 헬라 문명의 중심지였다고 할 수 있는 곳이 이 아덴입니다. 이미 500년이 지났지만은 이 아덴은 여전히 문명과 어떤 지식과 또 모든 것이 중심이 되어져 있는 그리스의 중심이 되어져 있는 시대였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건축물이 있었고요. 조각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상에 해당되어지는 많은 조각상이죠. 바울 사도가 이제 혼자 있었거든요. 실라와 디모데가 오면은 같이 이제 아덴에서 전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혼자서 조용히 이제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16절 속에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격분이 생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격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화가 났다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분노하시는 또 진노하시는 그와 같은 마음을 격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개인적인 그냥 화가 났다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아덴의 도시를 보면서 수많은 우상과 거짓을 보면서 그가 격분을 하게 되어지고 다시 실라와 디모데가 오지 않았지만은 혼자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요. 그가 17절 속에서 보게 되어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또 저자에서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였는데요. 회당에서는 유대교에 관심이 있는 경건한 자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였고요. 저자에서는 누구를 만납니까? 아덴에 여전히 왕성한 어떤 철학 사상가들을 만나서 그들과 논쟁을 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그들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18절 말씀 속에 보면 이 저자에서 이 광장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요. 에피쿠로스는 인생은 뭐 별거 있냐? 즐기다가 살면 쾌락을 즐기고 자유하고 방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살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파입니다. 또 하나의 학파가 스토아 학파인데요. 범신론적이고
또 인생은 쾌락이 아니고 완전히 반대예요. 금욕이다.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억제하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철학파가 이 아테네에 여전히 만연해 있는 사상이었습니다. 이 스토아파는요, 성경에 나오는 영지주의하고 좀 비슷한데요. 인간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악하다,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육체를 괴롭혀야 되고 육체를 힘들게 해야 한다라는 사상입니다. 해서 인간은 나중에 결국 죽으면은 몸이 썩고 죽을 것인데 왜 그 육체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느냐. 해서 어디까지 가게 되어지냐면요, 이 육체라는 것은 헛된 것이니까 몸이 늙어가고 상하여져 가면 그냥 죽는 것이 낫다. 그래서 자살까지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토아파의 창시자가 제논인데요, 그가 자살을 합니다. 두 번째 후계자 클레안테스도 자살을 합니다. 네로 황제의 유명한 스승이 세네카입니다. 한 번씩은 세네카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는데 그도 노년이 되어서 자살을 합니다. 그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네로 황제 역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어집니다. 하나의 사상이 잘못된 거짓에 눌리게 되어지면요, 그것에 의해서 모든 것이 삶과 목숨까지 거두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 아테네는 이와 같은 쾌락주의와 금욕주의 두 개가 쌍벽을 이루면서 그 아덴을 지배하고 있었고 수많은 우상이 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들과 논쟁을 하니까 18절 속에서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해서 전부 다 궁금해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아주 언변이 좋게 주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증거를 하니까 신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해서 궁금해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지식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가장 고상한 지식,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그는 나누었습니다. 또 붙잡아갑니다. 19절 속에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것은 종교와 교육의 문제를 감독하는 의회입니다. 정치적인 의회는 아니고 종교적인 문제, 또 교육적인 문제를 담당하는 기관인데요. 여기에서 너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아테네의 지식인은 무엇을 추구합니까? 날마다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늘 습득하고 특히 외국인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곳에 있는 문물과 사상들, 어떤 세상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이와 같은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동네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듣게 되어지면 참 처음 듣는 이야기고 이질적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상, 철학과 종교와는 너무나도 틀린 이질적인 것인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그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그래서 22절 속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를 보니까 참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라고 바울이 설교를 시작합니다. 바울이 여러 지역을 아덴의 도시를 다니면서 수많은 우상이 있고 사상이 있고 이 사이에 만연한 것을 보면서 굉장히 격분했지만은 아주 절제되게 된 표현을 쓰는 거, 절제된 표현 하면서도 존중하는 표현. 범사에 종교심이 많이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종교심이 많다고 하는 것은 신들에 대해서 존경심이 있고 확고하고 단단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3절 속에서 아테네 사람들은 신을 만들다가 우상을 만들다가 있는 신 없는 신까지 다 만들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혹시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을까 하여서 또 하나의 제단을 쌓고 알지 못하는 신하고 적어 놓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것을 본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오늘 봤는데 저 알지 못하는 신의 제단이 있었는데 그 신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은 아테네의 그 영적인 상태를 보았습니다. 그는 참지 못하고 전도합니다. 그는 격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죠. 개인의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을 주어서 입을 열고 복음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소에 아테네 이 도시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가지신 마음일 것 같아요. 격분하시는 마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짓을 진리인 줄 알고 배우고 수많은 거짓된 사상들 때문에 인생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격분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아덴을 방문한 바울 사도 역시 그의 마음에 격분함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거짓된 지식과 자유에 대해서, 방종에 대해서 격분을 하였고요. 또 거짓된 종교와 우상을 보면서 격분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절제된 분노 속에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육적인 정신적인 욕망은 있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참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격분하였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의 사회 역시 이와 같은 수많은 이성이 있고 종교가 있습니다. 동성애 결혼, 간통죄, 몰카, 성폭행, 수많은 상황이 아테네와 같이 혼잡한 시대 속에 있고 거짓을 쫓아가고 있고 쾌락주의와 금욕주의에 빠져 있는 하여서 자신의 몸을 상하기도 하고 또 남을 상하기도 하고 또 악을 행하는 이 시대 속에 살고 있고 또한 이와 같은 상황들 속에서 저희는 무감각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아덴의 상황을 보면서 격분하였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구나. 그는 격분하여서 복음을 전거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오늘 저희는 우리의 사회 속에서 수많은 우상 숭배와 거짓이 난무하는 가운데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분노, 격분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저희는 무엇보다도 진리 가운데 든든히 있어서 그 진리를 세상 가운데 전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저희들 자신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는 우리 사회가 아텐과 같은 사회가 되지 아니하고 진정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또 그리스도인이 그들을 주님 앞에 가이드할 수 있는 이끌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